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십시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시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니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네. 다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신앙생활을 어려워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신앙 따로 삶 따로 생활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된 이유가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시대에는 신앙과 기도도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불신앙이라는 것이 찾아왔거든요. 그 불신앙이 찾아오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삶과 기도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비집고 들어오니까. 그 신앙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불신앙이 들어오면서 옛날에 보세요. 중세시대 그 이전 고대시대 보세요. 삶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삶에서 제사, 삶에서 이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항상 같이 있었지. 그래서 신정일치, 신앙과 정치가 일치된 사회가 있었고 옛날에.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 신앙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기도 다 달라. 삶 따로, 기도 다 달라.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교회에서나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만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스럽고 거룩한 의식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거든요. 이게 불신앙이 신앙과 삶을 분리시킨 다음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기도하면 뭔가 거룩한 것 같고
성스러운 것 같고, 왜? 삶에서 기도가 다 분리되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런 성스러운 것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완전히 다 이제 구별이 돼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가서만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다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가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개역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라는 말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하고 예배 시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고, 성도들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크게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일하고 있어도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간구할 수 있으면 그것이 기도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일하다가도 기분 좋으면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죠. 유행가도 흥얼흥얼 나오죠. 찬송도 흥얼흥얼 나오죠. 그렇게 노래는 흥얼흥얼, 기분 좋을 때, 그럴 때 흥얼거려도 또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순간 어떤 일을 할 때 저 일이 갑작스럽게 부담이 되고 들어,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저도 일할 때 무거운 박스를 들잖아요. 편의점에 물건을 박스에 담는 플라스틱 박스. 무겁죠. 우유나 커피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안 무겁겠어요? 우유도 종류가 1000ml, 500ml, 300ml, 200ml, 예? 회사마다 종류가 다 있어갖고 그냥 우유만 하더라도 몇 박스씩 되는데, 그거 들을 때 무겁잖아요. 근데 탁 열고 들을 때 순간 나를 향해서도 내가 이거 들어야 돼 하지만 순간 주여. 왜? 잘못하면 허리가 다치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주여 소리가 나. 주여. 그리고 나한테 내 머리가 내 몸을 향하여 명하도록 저거 들어야 돼. 그래야 몸이 드는 걸 준비할 수 있도록. 순간, 그것이 1초, 2초, 3초 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순간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온다. 기도라는 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삶과 기도를 분리시켜버렸어요. 아무 때나 기도하지 않다. 이건 원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불신이라는 게 있죠. 불신앙이 비집고 들어와서 기도는, 그래 또 기도하려면 막상 또 그렇게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 이 생각 들고 저 생각 들고 잠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여지없이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해도 그렇게 방해를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원수의 아주 고단수 전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원수의 역사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은 기도와 결코 뗄 수가 없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11절,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의 요청에 예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의 매우 중요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의 교과서, 기도의 본질, 기도의 원형을 알려주신 다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기도의 원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하는 자세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고해 봄으로써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도의 교과서라면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잘 깨달아서 일평생 그것을 활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별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와 매우 밀접하게 기도를 생활화하며 기도가 삶이 된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간청하는 것이어야 한다. 간청하는 것. 이 간청하다는 말이 이게 원어로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요. 되게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뻔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염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간청하다는 말이에요. 되게 웃기죠?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뻔뻔해? 아니 기도하는데 염치가 없어? 이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좀 염치가 없어야 돼요. 조금 뻔뻔해야 돼요.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밤늦게 친구 집에 가갖고 불 끄고 자는 사람 흔들어 깨워서 야, 나 친구 왔는데 먹을 거 없는데 좀 떡 세 덩이만 좀 나한테 빌려줄래? 이렇게 뻔뻔스럽고 염치 없이 하는 게 기도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는 벗됨을 인하여는 줄 수 없지만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줄 것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세번역에는 친구되는 것으로는 줄 수 없는데 쫄라대는 것을 인하여 준다고 이렇게 세번역에는 쫄라대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걸 준다 이렇게 쫄라대는 거. 주라 제발 좀 줘. 막 쫄라대. 애들이 막 뭐 사달라고 엄마한테 막 쫄라대잖아요. 뭐 필요하다고 막 쫄라대잖아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해도 막 애들은 들어놓고 막 울고 불고 쫄라대고 막 그래. 결국 부모가 그것을 들어주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뻔뻔해요. 좀 염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나 뭐 필요하니 주시옵소서 이렇게 뻔뻔하게 주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간청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염치 없이 조금 뻔뻔해도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거 응답 받아야 됩니다. 나 이거 고침 받아야 됩니다. 나 시험 잘 봐야 됩니다. 네? 나 이번에 뭐 합격해야 합니다. 그렇게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좀 염치가 없어야 잘해요. 체면치레하다가 별거 신앙생활 못해요. 아유, 야, 범죄해놓고 뭘 달라고 어떻게 이거 하냐. 나 창피해서 못한다. 야.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요. 아이고, 뭐 죄 지쳐놓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돌이켜갖고 뭐 달라. 아유, 참 염치도 없어. 근데 염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졸라대는 것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줍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졸라대는 것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사업이 잘 돼.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요번에 뭐 하나 계약 따는데 걱정하면 아버지 차 한 대 사드릴게요. 아주 약속을 했어. 아버지가 그래? 그래라. 근데 갑자기 사업이 안 돼. 부도가 났어. 근데 아버지하고 약속을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 아버지한테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부모 마음은 어때? 야, 네가 힘든데 그게 뭔 소용이야. 나중에 잘 되면 사주면 되지. 꼭 오늘 사줘, 이번에 사줘야 되냐?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차를 사줘도 기쁘지만 안 사준다고 해서 자식이 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차 사준다다가 사업이 힘들어서 차 못 사줬다고, 야! 전화해봐. 너 왜 차 사준다니 안 사주냐? 당장 빚내서라도 사와라. 이렇게 말할 부모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요번에 아버지 차 꼭 사드리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좀 어려워졌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사드릴게요. 그래.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 그러나? 그래, 걱정하지.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너 열심히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두 얼굴을 들고 두 눈을 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떳떳이 뵐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쭉 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청기가 있는데 세리는 두 얼굴을 들고 하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못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기는 주님 앞에 나와 얼굴도 못 들고 고개를 숙이며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크게 울면서 창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창기와 같은 자들이고 부모에게 차를 사준다고 그랬다가 어려워서 차를 못 짜준 자식과 같은 자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졸라대는 것,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이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그에게 요구대로 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좀 뻔뻔스럽고 염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영혼이 살고 그 삶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점진적인 진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하는 건 정적이잖아요. 그러나 찾는 건 동적이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두드리는 건 더 적극적인 행동이거든요. 기도는요, 정적인 것을 시작해서 점점 동적인 것으로 나가야 돼요. 그저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아야 되고, 그러면 찾아낼 것이, 그렇죠? 그 다음에 찾아낸 다음은 부지런히 두드리는 열정과 열의가 있어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 궁극적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더 열심히 부르짖고 더 열심히 찾고 더 열심히 두드리라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재밌는 것은 이게 구하라는 말이 아이테이테, 찾으라는 말이 제테이테, 그 다음에
두드리는 말이 크루에테, 다 테로 끝나, 테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단어를 그렇게 쓰셨어요. 아이테이테, 그 다음에 제테이테, 크루이테, 테테테 이렇게 끝나게 하면서 계속 테를 듣게 해서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테로 끝나는 단어를 쓰심으로써 계속 그들 머리에 기록되고 각인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이테이테, 제테이테, 크루이테 테로 끝나게 하시면서 강조하고 뇌리에 각인시킴으로써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기도를 외면하지 않도록 그렇게 태로 끝나는 단어를 쓰심으로써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 정적인 것에서 점점 동적인 것으로 진보해 나가고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서 찾는 행동, 그 다음에 두드리는 행동으로 점점 더 기도가 진보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진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는 그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찾는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두드리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받게 됩니다. 남다른 찾게 됩니다. 휘리스코 그 다음에 열리게 됩니다. 아이고 다 또 오메가 5로 끝나는 단어를 쓰셨어요. 참 이게 원어를 보니까 참 주님이 참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셨구나. 기도는 태로 끝나는 단어를 쓰셨고 응답은 오로 끝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받고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에게 열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써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를 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기도하는 사람은 뻔뻔스럽게 좀 그 염치 없이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를 염치 없다고 해서 하다가 멈추고 뻔뻔스럽다고 해서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게 하시고 그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 찾게 하시고 찾는 것에서 그치 않게 하시고 찾았다고 막 두드려 마침내 열리게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진보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간청하는 자세,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 이 두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 그렇게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성경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말했고 누가복음은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것과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요. 주님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가장 좋은 거죠. 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근데 그게 안 돼. 너무 다급하고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정말 필요한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와. 네? 이 경험 다 있죠.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 안 주시는 거야? 막 원통하잖아요. 내가 좋은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럴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될 때,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그때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우리 기도의 영적 에너지, 그건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냐? 성령을 주셔야만 내 원대로 안 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저는요, 우리나라 국민 속에 의지가 되게 강한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요, 세계 어디 가도 다 살아남고 적응을 한대요. 극한의 추위가 극심한 지역에 가서도 살아남는 민족. 그렇게 40도, 50도가 넘는 엄청난 더위가 있는 나라에 가서도 그 사막 한복판에서 사막에 도로를 내고 사막에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민족. 국민성이 어마어마한 민족이 의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왜 자살률이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의 절망, 순간의 실망, 순간의 부담스러움, 두려움,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 거꾸러지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 정말 내가 꼭 절실하고 필요한데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 한순간의 그 실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도록, 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주시는 이가 성령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금신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온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이 발각이 돼서 붙잡혀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도 사랑하고 그 세 친구도 사랑하기 때문에, 야, 여기서 딱 한 번만, 그냥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다 내가 용납해 줄게. 한번 여기서 내 체면 좀 봐서, 야, 그래 내가 임금이잖아. 야, 내가 니네들 사랑하는 거 알지? 한 번만, 여기서 딱 한 번만 좀 절해. 야,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한 번만 해. 근데 그들의 대답은, 임금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당신이 만든 김신상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에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세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낯빛이 변한다고 했어요. 낯빛이 변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야, 평소 풀무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 갖다 빠뜨리라 했더니 그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풀무불이 뜨겁게 했는지.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끌고 가는 사람들이 타 죽었으니 그럼 풀무에는 누가 끌어다 둔 거예요? 아무도 끌어는 사람이 없고 지네들이 가서 빠진 거지. 그죠? 끌고 가는 사람들이 타 죽었으니까 누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네들 스스로 풀무에 가서 퉁덩 빠진 거 아니에요? 퉁덩 빠지는 순간에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함께 내려와가지고 빠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풀무를 헤엄치고 다녔어요. 느무갓사는 놀래가 빠뜨린 사람은 세 명인데 저 왜 네 명이요? 얼른 건져내라고 해가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사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신다지. 그들의 신앙은 그와 같았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꺾어지지 않는 신앙. 그건 기도의 위력이 아니면 불가능. 평상시에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기도의 훈련, 기도로 영적인 삶이 그렇게 의지가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위기가 와도 신앙이 꺾이지 않았던 거거든요. 성령을 주시느니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의 실수로 생애를 마감하고 삶을 마감하고 신앙을 꺾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염치 없이 뻔뻔스럽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을 다 동원해서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때 오는 상실감, 좌절감, 실망감, 결국 그것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는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신앙이 꺾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찬송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시차가 있다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삶의 체질이 되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정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과 기도의 자세를 유지하는 심령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과 근심과 낙심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치 없이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의 자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여 상실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모든 실수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순간의 선택을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사역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러므로 일평생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 정말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어떤 것도 아끼시겠느냐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일평생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삶의 체질이 되며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소통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그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요청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의 교과서 같은 주기도문을 알게 하시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뻔스럽게 염치 없이 강청할 수 있는 담대함 있게 도와주시고 그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진보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응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신앙을 포기하려는 연약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때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마침내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떤 것도 아끼시겠느냐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의 열심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기도가 삶이 되기를 체질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